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네, 합독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 순회 캠프를 통해서 강북과 안산과 제주에서도 동시에 진행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캠프가 되어지도록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남기는 캠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권세들, 복음 막는 흑암의 조직들, 견고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수원 순회 캠프에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요. 우리 제목은 성경적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사명자들이 이제 가끔 고민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왜 전도가 안 될까?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도 와 있는데 때때로 왜 이런 고민을 할까 보면은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요. 그 뭐가 준비가 안 되시냐 하면은 이 메시지도 준비가 안 되고요. 또 때때로는 기도로도 준비가 안 되고요. 또 이 자료도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데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할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현장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냐,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때때로 이렇게 현장에 갔다가 어느 날 전도지를 줄까 하고 보면은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잘 사는구나 못 사는구나 가졌구나 없구나 이게 아니라 저 한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있구나라는 요 사실이 보여져야 되는데 영적인 사실이 안 보여지니까 뭐를 보죠? 육신적인 것을 봅니다. 현실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제 이런 영적인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어서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보니까 세계복음화라는 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을 하셨는데 명령을 했으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명령에 순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전도가 안 될까라고 고민할 때에 골로새서 2장 2절로 4절 말씀처럼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현장을 보게 되어지는데 현장을 볼 때에 정말 원래 인간의 축복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졌다.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영원한 존재,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존재로 창조가 되어진 거지요. 이런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에게 뭐죠? 생육 정복 충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이 주어진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온 거잖아요. 인간의 문제.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너무 잘 아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창세기 3장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이 눈에 안 보이면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창세기 3장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이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지요.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준 모든 축복을 완전히 싹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복을 잃어버리고 그 복을 찾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문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이 영적인 재앙, 그렇죠?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다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냐?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이 창세기 3장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근데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 불신자들도 그렇고 성도 안에도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오래된 내 안의 상처,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습니다. 집착, 분열,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시작된 이걸 해결 안 하고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두 번째로는 창세기 6장 문제,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네피림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뭐가 됐냐 하면은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냐,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신적인 복만 찾아갑니다. 생각이 항상 악하고 죄악이 가득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생각이 항상 악하다. 이 악하다는 생각이, 악함이 뭐냐 하면 창조의 질서를 어긴 것, 이것을 가지고 악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악한 겁니다. 악한 행위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육신의 복을 찾는데 육신의 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서 창세기 11장 문제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바벨탑이죠. 성공을 해서 달려갑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세상의 육신의 것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성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출세해야 돼요. 명예 회복해야 돼요.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원래 인간의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육신을 향해서 나가는데 모두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복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가지요?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무속인 찾아가고요. 16장에 점술 찾아가고요. 그리고 19장에 종교를 통해서 이 복을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점집 깃발 세워놓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오사카가 아니고 일본을 갔었는데 쇼핑센터 안에 거기서 그냥 점하고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점 깃발 세워놓고 그러고 보고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야,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이랬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상점 입구마다 양쪽으로 우상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 야, 800만 귀신이 넘겠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요? 이 복을 찾아보려고. 이 복을 찾아보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신이고 세상이고 멸망 가운데로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 빠지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지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지요. 그런데요, 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야지 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지금 이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복을 찾고 있지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에 이 영적인 내용을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회복을 했죠? 복음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복음하면은 너무 잘 알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왕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단의 권세에서 절대로 해방돼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고요. 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할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에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이유는요, 사단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는 뭐죠?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에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으면 우리는 가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희생제사, 3장 18절에 피의 비밀이죠.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이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는 제가 좀 바꿔 쓸게요. 죄 문제 해결받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 비밀이 뭐냐?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희생제사,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 언약 아니면 운명을 바꾸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면은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해방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 속에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하나님 떠난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 대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축복을.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구원의 비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이게 정말 나에게 완전히 회복되어져 있고, 내가 돈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내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구원은 뭐죠? 영생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회복되어져 있는 이 정체성,
이거 가지고 있어야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 영생의 축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지금 임하여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듭남, 뭐죠?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본질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뭐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본질로 다시 태어나는 창세기 1장 27절.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 이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거듭난 겁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중생은 뭐냐 하면요, 완전히 호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호적상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게 중생이에요. 호적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 중생이에요. 호적이 완전히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나오죠. 그 영생을 뭐라고 설명하셨냐 하면 여기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린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믿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지요. 시편 133편 3절. 여기 뭐냐,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또 시편 32편 1절에도 복이 나오죠. 여기선 복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뭐예요? 이 문제 해결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은 자가 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럼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받은 우리가, 이 영원한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성경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전도했다, 이거는 그냥 성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전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적인 전도를 지속해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죠? 우리는 지속해서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인 전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진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수원뿐 아니라 안산이나 강북, 제주에도 진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5 기초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첫 번째 뭐죠?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의 키는 뭐냐 하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운동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다락방에 오는 어떤 누구도 모든 사람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래서 다락방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곳이 뭐냐?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내용을 보면은요, 다락방에서 우리 뭐 전달하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다락방의 내용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는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든 문제 해결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이 모든 문제가 뭐예요? 이 3가지 문제가 모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양동에 오래전에 있었던 분이에요. 다락방을 우리 여기 광명수 사모님 계시는데 곽 사모님이 이제 거기 가보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왜냐하면 어린 아이가 있어서 이게 태영아로 연결되었던 가정이에요. 집에 들어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바닥에 물건이 다 있어. 그리고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몰라. 왜 이러고 있지? 한면 싱크대 위에도 뭔가 다 있어요. 보니까 이불 속에서 밖으로도 나오고 완전히 그냥 애기 그 변 처리한 그 기저귀 그거 이불 속에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자기가 그래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을 할 때 남편에게 빚이 1억이 있었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5천만 원을 갖고 5천만 원이 남아 있는데 예수 그래서 영접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5천만 원 갚아줄 줄 알고 영접했더니 안 갚아준대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은 이분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할머니가 무당이야. 결혼했는데 남편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남편은 누나 손에 자랐는데 누나도 무당이야. 그러니까 할머니 무당 밑에서 자란 여자하고 누나 무당 밑에서 자란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어디 다니냐? 안식교. 인도권에 있는 그 제7일 안식교를 다녀요. 고기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애가 돌이 지났는데 완전 영양실조야. 안 먹여요. 그리고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자기는 산대요. 그 빚 갚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굿하고 나면 가져오는 음식, 과일, 또 신우가 굿하고 나서 가지고 오는 음식, 과일 이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장을 안 봐. 그 양쪽 그 무당 굿하고 남은 그 음식들을 먹고 살고 있고 집은 절대 안 치우고 반지하였는데 불 안 켜요. 왜 불 안 켜냐니까 전기세 때문에. 근데 이분한테서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샤워를 잘 안 하시냐 그랬더니 애기도 냄새가 나고 그랬더니 물 아끼느라고. 그래서 불도 안 켜고 살고 씻지도 않고 살아요. 젊은 애기 엄마예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이해가 됐어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로 이해가 안 되고 돈 5천만 원 빚 갚아주는 걸로 이분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빚이 안 갚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래도 그 집에 계속 다락방을 좀 들어갔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교회와까지 안 되고 교회를 몇 번 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모님 연결시켜줘서 들어갔던 현장이었는데 그런 현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다. 뭐야?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죠? 이것을 계속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구약에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다 지금. 그런데 이 예수는 뭐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죽어서 무덤에 계신 게 아니고 지금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죠?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또 어떻게 해요?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이후에 복음화가 되고 난 이후에 뭐 어떻게 하시죠? 재림주로 오실 예수. 바꿔 쓰다 보니까 자꾸 저도 헷갈리네요. 지금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뭐예요? 이것을 계속 다락방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뭐가 살아나냐? 생명이 살아나도록 오직 그리스도 이 예수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나는데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락방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죠. 그러면 다락방에서 이렇게 하면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이 말씀 운동 하는데 그죠? 구원의 축복이 계속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이 계속 전달이 되어지는 현장이죠. 그래서 기존 성도들도 와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한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뭐죠? 흑암새로 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 한 지역에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하죠?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것. 이것이 다락방이죠.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이제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리고 있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그죠? 불신자의 멸망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을 뭘로 하죠? 이 말씀으로. 불신자들이 왜 멸망을 받고 있는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단이 되어졌으면은 여기다 해답을 줘야 되잖아요. 해답을 주고 어떻게 되죠? 해결이 되어지도록까지 돕는 곳이 뭐냐? 이것이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이다. 그래서 다락방에선 또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전도가 이해되어져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다락방에 와서 영접하면은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다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가 이해가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예비한 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예비한 자는 이렇게 와서 말씀 들으면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예비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자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왔는데 치유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말기 암 환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도 양육을 잘 했냐? 양육 잘 못했어요. 그런데 말기 암 환자가 병원에서도 포기한 말기 암 환자가 와서 살아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역사하는 현장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 현장에서 또 뭐가 세워지죠? 일꾼도 세워지죠. 예비된 자가 와서 생명 얻는 걸 보고 치유되는 걸 보고 사역자의 사역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 또 다른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자로 조장으로 있는 이 다락방 현장 하나가 얼마나 귀하냐. 한 지역을 살리게 되어지고 거기서 제자가 나와서 민족과 세계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한 곳에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지역의 흑암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캠프를 통해서는 진짜 무너지지 않는, 지속할 수 있는 이런 다락방의 시스템이 현장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팀 사역의 축복인데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캠프 다 끝나고 포럼 끝나면 들어가서 이제 쉬었잖아요. 다음 날을 위해서. 아마 이번 캠프에는 저녁에도 만남이 되어지면은 우리 이제 내부 사역자들하고 같이 함께 가서 이렇게 좀 복음도 전하고 또 팀 사역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팀 사역은 다락방의 키가 말씀이라면 팀 사역은 뭐냐면은 균형을 맞춰가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락방에 계속 참석하던 사람이 있는데 이번 주에 와서 세 가족 한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가족을 기존에 참석하던 사람하고 같은 수준으로 균형이 맞춰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팀 사역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 누리는 거, 기도응답 받는 거, 이걸 팀 사역을 통해서 계속 해줘서 다음에 다락방에 갔을 때는 새신자 같지 않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균형이 맞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뭐가 되냐면 인간관계가 해결이 되어져요. 관계에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팀 사역이 아마 오늘 캠프 이후에 저녁에라도 이렇게 팀 사역 할 수 있는 현장이 있으면은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진짜 체질 바뀌었을 때까지 도와주시면 돼요. 근데 이건 단기적으로 돕는 겁니다, 이 팀 사역은.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비된 축복을 이렇게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제가 어제 집회를 가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교회를 살릴 한 사람, 우리 교회를 살릴 한 사람, 계속 이게 분야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갔어요. 근데 어제 계속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면 된다고. 근데 진짜 이 만남의 축복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자, 한 사람 누구를 볼까요? 바울을 볼게요. 바울 한 사람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누구를 만나죠?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죠?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을 돕는 게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교회에서 훈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파송이 되어지잖아요. 파송이 되어져서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총독을 만나요. 예비된 사람이죠. 박수무당 이 흑암 세력이 꺾고 총독이 지속할 제자로 세워지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6장에 가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누구를 만나냐면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돌맞아 죽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니까 루디아를 만나지요. 16장 15절에 또 사도행전 17장에 가니까 야손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누굴 만나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납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팀 사역 한 사람을 놓고 팀 사역을 했는데 이런 일꾼들이 현장에 준비가 되어져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가서 오늘 만난 그 한 사람이 아나니아일 수 있고 바나바일 수 있고 총독이나 디모데 이런 사명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예비된 영혼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 사람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만남의 축복뿐이 아니라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데 여기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메섹 현장이에요. 다메섹 현장에서 이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현장입니다. 또 어디예요? 구브로 현장입니다. 이거는 루스드라 현장이에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죠? 모든 현장마다 누가 있어요? 각 현장마다 예비된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예비된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현장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업의 축복입니다. 직업, 산업, 업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현장에 가보면은요, 그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장막을 만드는 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비다 같은 제자도 있어요. 자기 그 바느질하는 걸로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복지 쪽에 일을 한 거겠지요. 이렇게 업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이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에 가지고 있는 업을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팀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네 번째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 전도의 축복을 실제로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데요. 이 전도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려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전도가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지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린 걸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그 받은 말씀으로 기도가 되어지죠. 이거 전달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팀 사역할 때에 어디까지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까지 팀 사역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미션홈이죠. 미션홈은 키가 뭐냐 하면은 시간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미션홈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미션홈에서 지금 일꾼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션홈은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좀 이렇게 뭐죠? 장기간으로, 팀 사역은 단기간에 하는 거라면 미션홈에서는 장기간으로 전도할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구를 세우냐 하면은 사명자, 사역자, 또 누구요? 제자, 이런 사람들을 미션홈에 불러서 세워가는 겁니다. 이때에 뭐가 중요해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되어야 됩니다. 제자들, 사역자들, 사명자들에게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 사역이지요. 전문 사역의 키는 경제입니다. 경제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생업의 응답을 받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기능과 직업과 산업을 통해서 캠프 이후에 가장 실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장일 수도 있어요, 이 전문 사역이. 그래서 전문 사역은요, 적성과 뭐죠? 정서가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 파트별로.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에 가장 좋은 그런 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지교회지요. 지교회는 지역 문제 해결인데요. 뭐죠? 문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지역에 우상문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우상문화를 완전히 꺾는 그런 캠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개인이 나 자신을 넘어서야 돼요. 그죠? 현장에 가서 지금 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쭉 하는데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이 문화가 가정마다 다를 수 있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옳다, 그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지교회 하려면은 이 나 자신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우상을 완전히 꺾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때때로는 나는 거기 가기 싫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넘어서야 됩니다.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어. 이거 넘어서야 되죠. 우리 팀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는요, 늘 강조하는데 이겁니다. 캠프 2박 3일 동안 해요. 근데 2박 3일 동안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기획팀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번 캠프에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가 보다. 다른 캠프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뭔 큰 역사를 일으키시려는가 보다 싶을 정도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래서 못 갑니다, 저래서 못 갑니다, 뭐 이렇게 연락들 막 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편성 다 했는데 빠진 사람들 몇 명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캠프에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이러지, 이제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계속 여러모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모로 공격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캠프를 놓고 이번에 정말 내 평생에 무너지지 않는 지속할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해서 가시고요. 메시지는 사실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메시지 안 해도 우리 사실 메시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팀들이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받고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 내 평생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일들 일어난다. 복음은 절대로 안 막힙니다. 그렇죠?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데 마음 두지 말고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팀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팀들에게 정말 구원의 영생에 대한 감사와 감격, 또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갈 그런 사명자, 제자 만나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캠프를 진행하는 교회마다 5기초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회자 목사님 말씀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